네, 안녕하세요. 네. 조건희 형제입니다. 오늘 원래 제가 맡은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인데 그 불량 이슈로 인해서 20장까지 이어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 19장은 앞서 18장에서 그 12지파 중에 이제 남은 7지파도 땅을 분배를 받아야 하는데 18장에서 이미 언급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6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는 그 다른 지파와 다르게 유다 자손의 분깃이 인구수에 비해 너무 많으므로 유다 지파가 얻은 땅 중에서의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그 창세기에 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그 야곱이 저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하게 된 말씀인데요. 야곱은 그 디나 사건으로 일어난 할례의 복수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시몬 지파가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계수된 인구의 수는 5만 9,3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에서 이 시몬 지파가 바알볼에 대한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시몬 지파 시므리를 죽여서 그 연병을 끊어낸 자는 그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라는 자였습니다. 그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레위와 시므온은 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이후 시므온은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죄를 지고 쇠퇴하는 반면에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참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살아가면서 저희는 참 죄를 짓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참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돌이키고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앞으로 참 하나님 편으로 섰던 레이지파처럼 그 선택이 이런 요구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를 떠올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 바알볼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연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의 인구는 2만 2,200명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땅을 나누는 형태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도 그돌 지방에 가서 목축을 하며 살고 일부는 세일산 에돔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그 이스라엘에서 흩으리로다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시므온 지파는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므로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그 남쪽으로는 서쪽 므낫세, 이사갈,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납달리, 서쪽으로는 아셀 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스불론에게 축복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스불론 지파는 이 말씀과 같이 완전한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 바다 항구 도시에 계속 왕래를 하게 가면서 무역에 종사하게 되므로 그 시돈 항구에 항상 거주하는 상업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 남쪽으로는 서쪽 므낫세, 북쪽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경계로 두고 있는 지역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 야곱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끌어앉은 전쟁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 말씀에 나귀가 나오는데요. 이 나귀는 참 우직하고 특별한 것은 없지만 참 힘이 세고 인내심이 강한 성실한 동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나귀가 양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는 것은 그 겸손함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사갈 지파는 이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지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모세가 또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 말씀처럼 그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그 야곱과 모세의 그 축복과 예언대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고 또 그 분배받은 땅에서 얻은 물질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길게 지중해변을 따라서 북쪽으로는 시돈까지, 동쪽으로는 납달리, 남쪽으로는 서쪽 므낫세와 스불론을 경계로 둔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모세의 말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분비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그 축복과 예언의 말씀처럼 기름이 계속해서 생산되어지고 물질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북쪽으로는 아셀, 남쪽으로는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동쪽으로는 갈릴리 동쪽 해변, 그리고 골란고원 바로 밑으로 경계를 둔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납달리 지파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고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축복을 받게 되고 이사야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납달리 지역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역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그런 지역으로 매김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 은혜 시대에 납달리 지파 마찬가지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이런 교회인데 저희도 이 교회로서의 그 복음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뤄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서쪽으로는 바다와 욥바, 북쪽으로는 서쪽 므낫세, 동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남쪽으로는 유다와 블레셋을 경계로 둔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 모든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들과 크고 작은 전투를 벌여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여 했었는데요.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하여서 원래 분배받은 땅을 얻지 못하고 여기 보이시는 저 위쪽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쳐 있는데 저 지역 라이스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라이스 지역을 자신들의 땅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이 광야 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얻지 못하였고 라이스 땅을 찾아서 그곳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보이는 것에 이런 약한 사람의 약점을 정말 잘 알아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지파의 모습처럼 되지 않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참 저희가 벗어나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인 그런 경건의 훈련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와 이런 감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의 경건의 습관이 잡혀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 사단의 속삭임으로부터 저희는 정말 이기림이 없어지고 어, 없어지는 것들을 볼 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정말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호수아가 땅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땅의 분배를 마치고 이 여호수아는 그 가장 나중에 에브라임 산지 저기 작게 보이는 정말 작은 산지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정말 작고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대승을 거두며 참 위대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욕심과 이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정말 작은 성 하나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어, 참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고 참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을 때 사람은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뭐 집, 뭐 부동산, 차, 명예 이런 뭔가 자신의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에 대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 것을 알면서도 저는 참 잠깐 한눈 팔게 되는 순간 이런 세상 풍조에 쉽게 휩쓸려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내 환경과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지게 되는 결과는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세상을 그래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이런 세상의 문화들이나 세상의 뭔가 그럴듯한 생각들을 참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을 참 가까이 함으로써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도피성은 요단 서편 가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는 라못 길라, 골란, 베셀이라는 지역에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또 산 위에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말씀처럼 그 도피성은 고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또 다른 사람이 이 실수한 자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의 제도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빠르게 와야 했고 도피성은 사람을 죽인 자들을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 수 있었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이 나면 피해의 보복자들로부터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족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상급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과 같이 이러한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모든 거류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소득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이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길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고 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멸망받는 것이 합당한 자들이었지만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참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고 참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소속과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고 또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길로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길 또한 도피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모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도피성이 되어주신 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참 정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참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마다 정말 일이 점점 더 꼬이게 되고 상황이 더 잘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과 그런 질서에 대해서 먼저 순종을 하고 참 순종하기가 이 질서에 대해 순종하기가 전 최근에 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정말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순종을 하게 되고 참 주님만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와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와의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 그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참 그렇게 일을 하심에 참 감사가 되고 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계속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그 19장, 20장을 보면서 사실 여호수아 전체가 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또 이뤄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참 여러 번 넘어질 때가 많지만 이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잡게 되었을 때 참 그 안에서 참 위로를 받고 참 소망을 두고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